야스퍼스는 사후 세계를 부정하죠.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쉽게 달래는 것을 경계합니다. 죽음의 신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철학교수 한충수입니다.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말한 인간의 죽음과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야스퍼스는 죽음을 주제로 한 강의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모든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한쪽 끝은 죽음이고 다른 한쪽 끝은 탄생이죠. 야스퍼스는 인간만이 스스로가 그 사이에 갇혀 있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야스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닥쳐옵니다. 우리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죽음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죽음에 크게 신경을 쓰며 살아가지 않아요. 야스퍼스는 이러한 태도를 사람들이 죽음의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죠. 한국에서는 20살이 되면 누구나 경련으로 국가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사람은 너무 바쁘게 사느라 검진 시기를 놓칩니다. 그리고 겨우 시간을 내어서 검진을 받으러 갈 때는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아마도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여러 수치가 안 좋을 때는 마음이 어수선하고 무거워지죠. 이때 사람들이 죽음의 무게를 느낀다고 생각해요. 비록 잠깐이지만 죽음의 존재를 실감하는 거죠. 야스퍼스는 죽는 과정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구분합니다. 죽는 과정에 대한 불안은 신체적 고통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상태 자체는 전혀 죽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경험하는 것도 결코 죽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때 겪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죽음 자체는 경험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죽음에 대한 불안은 생명이 꺼진 뒤에 이어지는 상태에 대한 불안입니다. 첫 번째 불안, 죽는 과정에 대한 불안은 신체의 고통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은 영혼의 고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불안은 미래의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좋은 약이 개발되는 날 모두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불안은 남아있을 겁니다. 이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의학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야스퍼스는 주장합니다. 야스퍼스가 말하는 생명이 꺼진 뒤에 이어지는 상태는 사후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다가올 삶을 상상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상상은 헛된 일이라고 야스퍼스는 말합니다. 사후 세계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스퍼스는 사후 세계를 부정하죠. 야스퍼스는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상상하는 이유에는 주목합니다. 신체의 죽음을 넘어서 지속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죠. 불멸과 영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종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람이 현세에서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머물게 된다고 설명하죠. 불교에 따르면 사람은 윤회를 통해서 다른 신체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인간이 영혼 불멸을 믿게끔 하는 그 열망을 설명하는 일이 철학의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다가는 인간은 영원을 직접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야스퍼스는 시간과의 대비를 통해서 영원을 설명하려고 해요. 시간적인 것, 무시간적인 것, 영원한 것을 각각 구분합니다.
시간적인 것은 시간 안에서 태어나서 변화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죽음을 맞죠. 이와 달리 무시간적인 것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가령 수학의 도형들은 무시간적입니다.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 원, 이런 것들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죠. 야스퍼스는 영원한 것을 시간적인 것과 무시간적인 것의 통일로 이해합니다. 수직이라는 표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가로로 직선을 긋죠. 왼쪽이 과거로 가는 방향이고 오른쪽이 미래로 가는 방향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수평선으로 표시가 되고 그 수평선 위에 한 점이 현재이죠. 야스퍼스는 영원한 것도 시간 안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수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있다고 해요. 영원한 것이 시간에 이렇게 수직으로 교차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것은 수평선과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시간 안에 있는 시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점이 위치만 있고 크기는 없는 것으로 정의가 되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순간도 이 시간의 수평선 위에 어떤 구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또한 무시간적인 것이기도 하죠. 시간적인 것은 사람이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시간적인 것, 수학의 도형 같은 것은 관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순간은 감각이나 관념으로부터 경험할 수 없어요. 야스퍼스는 그 순간을 실존의 차원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존의 차원은 생존의 차원과 달라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죠. 하지만 이러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의 차원이죠. 사람이 실존할 때에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때 영원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죠. 야스퍼스는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실존적으로 충만한 시간적인 순간은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영혼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순간은 눈을 깜빡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생존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실존의 차원에서 보면 그 순간이 깊은 의미로 충만할 수가 있죠. 그렇게 순간이 실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원으로 흘러드는 것입니다. 영어로 Eternity Moment로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켈빈 클라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향수 상품의 광고 이미지를 무수히 볼 수가 있어요. 향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죠. 향수를 뿌렸을 때 나는 좋은 냄새는 일시적이에요. 아마도 향기는 순간적이지만 그 순간의 향기가 영원한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상품명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느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사랑의 순간은 실존의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에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죠. 평소에 친구나 동료로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달라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 순간은 어느 하루에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장소도 특별하지 않고 평소에 자주 어울리던 곳이고요. 하지만 그 순간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삶 전체를 뒤바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존적 의미로 충만한 순간을 영원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의미가 매우 깊고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실존적 경험은 하나의 점이 무한한 수직선으로 변화하는 것, 그리고 0차원에서 1차원으로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한 것과 같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세로로 높아지는 것을 가로로 넓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은 후에도 영혼과 같은 무엇인가가 지속할 거라고 믿게 되고
그 영혼이 건너갈 사후세계를 상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세계가 끔찍하다거나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야스퍼스가 말하였듯이 그러한 불안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강의의 마지막에 야스퍼스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사후세계와 영혼 불멸에 관한 이야기로 쉽게 달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스퍼스는 철학과 진실성 사이에 나눌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철학은 손쉬운 위로나 성급한 안정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지식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성과 철학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죽음 앞에서도 진실합니다. 그 진실한 모습을 화폭에 담은 멋진 작품이 있어요. 그 회화의 제목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고 프랑스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렸어요. 그림은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사약을 마시기 직전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회화 속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의 대비가 뚜렷합니다. 흰색의 옷을 입고 차분한 소크라테스와 그의 친구들이죠. 친구들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고요. 소크라테스를 잃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하지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사후세계가 끔찍한 곳인지, 그곳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저는 죽으러 갑니다. 당신들은 살러 갑니다. 오직 신만이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삶 속에는 의미로 가득 찬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마치 영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같은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 불멸하는 영혼이 사후에 머무를 세계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빛이 될 영혼의 순간을 맛보려는 노력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